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지내셨습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면서 기온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 되면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 선한 목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목자는 말 그대로 양을 인도하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양을 돌보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양을 이끌고 풀을 찾는 일도 우리나라하고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든 다 풀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중동 지방, 특별히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풀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이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을거리를 찾아주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맹수의 습격은 더 위험합니다. 특히 밤에는 이 맹수들이 양들을 습격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곤 하는데, 목자들은 맹수의 습격을 대비해서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삭군 목자, 그러니까 품삯을 받고 보수를 받고 양을 지키는 사람들은 맹수가 공격해 오게 되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내 양이 아닌데 목숨 걸고 내가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내 목숨이 우선이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결국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양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양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끝까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느냐, 목숨을 버리더라도, 아니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양들을 포기하고 버리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포기합니다. 맹수가 습격을 하면 양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목자는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삭군 목자, 품삯을 받고 대가를 얻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은 양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는 도구로 양을 생각하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도망가는 게 정상이지요. 내가 손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데, 아무리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안심하고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목자가 양들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양들, 그러면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왜 나를 보호하지 않느냐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눈 팔고 있거나 다른 곳으로 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고, 그리고 분열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후손 르호보암의 후손인 아사, 여호사밧,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라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평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외면하심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에 빠지고, 이것이 또 반복되어지는, 언젠가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사사기 역사에 그런 일이 있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다가 사사가 없으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대하 1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군대의 숫자로 보면 비교가 안 되게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심으로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하지만 승리한다는 겁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져 나간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로.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은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아버지 때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나 르호보암 그 아들 때에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아마도 우상을 버리라 그랬는데 안 버리고 계속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위를 시키면서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예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화를 주신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16장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했었는데 북왕국이 쳐들어오니까 흔들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던 이 아사 왕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할 때에 1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아사가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과 어떻게 보면 아람 왕은 그 정복당했던,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 사실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17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싸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적대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이웃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와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왕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부강하게 되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고개를 조아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당장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고 바보 같은 선택이요 미련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